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이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오늘 딱 이 구절 미리 예배 전에 보시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설명했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겠죠. 오늘 아마 다른 방향으로 오늘 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숨어있는 이 기록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기자의 의도와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소. 오늘 특별히 오늘 주는 말씀은 여러분이 인생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마태복음의 열쇠와 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다시 오실 메시아 앞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나구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듣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아마 오늘 설교를 좀 듣게 될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설교가. 그래서 오늘 잘 듣고 오늘 또 다른 깊은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섬겨낸 신앙의 삶.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좀 핵심을 정리해 보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세 가지에 대한 관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언약의 모델을 통해서 그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성취를 이루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그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풀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시작과 함께하는 첫사람 아담 마태복음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는 우리를 구원할 둘째 아담 그 신약의 첫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을 연결시켜 설명을 합니다. 그 관점에 뭐가 있다고요?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의 관점을 두고 그 나라는 누가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블리오 게네시오스 그래서 기원의 책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신약의 창세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오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펼쳐낸 근본적인 기록의 두 번째 관점이 마태복음 10장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중인데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 잃어버린 양은 누구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된 하나님의 구원의 수를 채우는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을 일으켜 세워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지상 땅끝까지의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함께할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갈 그죠? 신실한 자를 채워 그들과 함께 모여 주님 오실 때까지 땅까지 복음을 이루어 제자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때까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약적이고 복음적이고 사역적인 메시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이 오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 인간의 혈통을 나타내기 위한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부를 때 부르시고 세우신 언약을 누구의 때까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필코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오셨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바로 누가 나와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족보 설명하면서 여자가 먼저 나오진 않죠. 특별히 유대 사회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심이 제가 지난주에 우리 겟나우란 말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나심은 능동형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스스로 오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온 사람이 없어요.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없다고. 근데 이분은 스스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여기서 약혼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정혼이죠. 내가 오늘 유대 이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유대의 문화, 풍습을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의 전통 결혼 예법이 어떤 것이냐. 오늘 잘 들어보세요. 좀 생소한 얘기일 겁니다만, 여러분 유대인은 결혼을 몇 번 할까요? 결혼을 몇 번 할까요? 결혼식을 몇 번 할까요? 네, 2번 합니다. 딴 여자랑 하는 게 아니고 한 여자하고 2번을 해요. 근데 왜 2번을 하냐? 이 결혼 부모 간에 이렇게 약속해서 딱 이 짝을 맺어주겠다 싶으면 첫 번째 결혼은 남자가 그거 증인들과 함께, 중요한 부모와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증인이 될 사람들을 데리고 신부집으로 갑니다. 그게 정혼식,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증인들과 함께. 그 법적 부부, 그때부터 법적인 부부입니다. 딱 법적인 부부. 근데 그것은 이제 법적인 부부로 딱 의식을 치르면 정혼이에요. 그게 정혼. 첫 번째 결혼식입니다. 이때부터 법적인 부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절대 육체적인 관계나 육체적인 접촉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정혼식 딱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문화에 돌아갈 때 남편이 거기서 선포를 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당신이 알지 못하는 때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그대를 데리러 오겠습니다. 이 의식이에요.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친, 그 신랑의 부친, 그다음에 그 집의 지금 제일 어른이죠. 그분의 감독하에 뭘 하겠어요? 가족을 총동원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 가족이 새 가정이 돼요. 그 집을 짓고 준비하는 게 거의 이제 1년이 걸리는 거죠. 삶을 준비합니다. 1년을 준비해요. 그 1년이 넘을 수도 있고 뭐 1년이 훨씬 갈 수도 있겠죠. 준비하는 과정에 따라서 집을 어느 정도 짓고 신부를 데려오는 걸 누가 결정하겠어요? 다 졌어. 이만하면 살만하겠는데 신랑이 결정을 못해요. 그 부친이 이제 신부 와도 데려와도 되겠다. 결정이 되면 야 가서 이제 네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다. 그러면 신랑이 그래요? 그럼 다음 달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겠어요? 예? 아니죠. 엄마 마음이 가고 싶은 거 막 당장 가겠죠. 자, 그럼 이제 신랑 특과 인사들과 함께 신부집을 이게 딱 결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냐?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그때 데려오는 거예요. 자, 이제 애나를 데려와라. 그럼 다음 달에 가겠어요? 즉시 가겠죠. 즉시 신부 데려오니까. 신부를 딱 데려오면 그때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을 며칠간 하냐?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오니 잔치가 나오죠. 그럼 그건 첫 번째 결혼식이겠어요? 두 번째 결혼식이겠어요? 네? 그게 두 번째 결혼식이에요. 신부를 데려와서 7일 동안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7일을 유대인들은 뭐라 부르냐? 히든데이라 그래요. 히든데이. 감춰진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인데요. 이 6일 동안은 신랑 신부는 연회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요? 둘만 있어요. 그때 합방을 이루고 둘만 충분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7일째 딱 되는 날 그 사람 앞에 신랑이 딱 나옵니다. 인사하고 뭐 다 하면서 딱 나올 때 첫 번째 하는 선포가 딱 나와서 사람들이 또 관심을 받을 때 선포합니다. 나의 신부는 정결하였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라는 게 거의 최소 몇 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1년을 이상을 준비하는 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 사역 마치고 돌아가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이러죠.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가 말해도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근데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그것이 뭔지 답을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돌아가서 뭘 준비해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너희를 뭐라고요? 데리러 올 것이다. 이게 뭐죠? 천국 혼인잔치요. 이게 유대 풍습입니다. 우리 이 땅에 주님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정혼한 주의 신부들이에요. 이해되세요? 뇌 채소를 예비. 이게 유대 문화 풍습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정혼한 신부,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이 땅에 신부라 그러잖아요. 교회를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들 예비하고 올 것이다. 이 신랑 얘기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알아듣는 얘기들. 그러면 신부는 남겨진 1년 동안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예지 뭐 하겠어? 신부 수업 하겠죠? 신부로서 그죠? 신부로서 신부 수업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에 남친 SNS 사진 다 지우고 받았던 선물 정리하고 막 편지 찍고 선물 받고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막 그죠? 그렇게 그러죠. 그리고 신랑 집을 조사해야 되겠죠. 그죠? 저 집안은 음식이 어떻고 저 집안은 뭘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겠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뭘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과 그 집과 그 삶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랑의 집을 위한 삶. 그러니까 다시 오실 신랑의 시간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1년 동안은.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의 우리의 삶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다시 오실 우리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 이 신부가 짜증스럽고 할까요? 막 설레일까요? 네? 신부가 막 짜증스럽겠어요? 설레겠죠. 우리 이 땅의 삶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땅의 삶이 어때야 돼요? 설레야 돼요. 짜증 내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이게 이 땅의 우리의 삶이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설레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는 어떤 삶을 준비하는 거죠? 이 땅에 신랑의 매뉴얼을 보면서 준비하는 거죠. 이게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가 맞이할 신랑의 매뉴얼을 보면서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혼하면 법적인 부부라 그랬죠. 이미 딱 법적인 부부입니다. 육체 관계는 안 했지만 법적인 부부예요. 이게 동정녀 탄생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동거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8절에 보니까 동거하기 전에 이 말은 뭐죠? 두 번째 결혼식이 있기 전에 성령으로 뭐 했어요? 잉태가 돼. 듣도 못한 용어 성령으로 잉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던 개념. 이게 뭐야? 성령으로 잉태.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당혹스럽고 갑자기 임신을 해버렸어. 얼마나 당황스럽겠냐 그 당시를 보면. 근데 19절 보면 더 기가 막혀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의로운 사람이다 그럽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사회적 통념상 여러분의 통념상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어떤 기준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거 답이 없는 거니까. 의로운 사람 어떤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의로운 사람. 여러분의 통념상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또 의로운 사람. 피해주지 않는 사람. 또 혼자만 속으로 막 되뇌이지 말고 여러분 속으로 생각한 게 그죠? 그게 아마 의로운 우리 사회적 통념상 의로운 사람일 거예요. 남의 희생하거나 뭐 이렇게 나를 넘어서서 살거나 뭐 올바르게 살아내거나 뭐 이런 거예요. 의로운 사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이 기록될 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유대 사회 그 당시 통념상 의로움이라는 게 뭘까요? 그 시대잖아요. 1세기 때 1세기 2000년 전에 그것도 유대 사회 한복판에서 그 당시 사람들 사이의 통념상 의로움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의로움이었을까요? 딱 맞췄어. 율법. 그죠? 그들은 율법이 의요. 율법 적도 아니야. 율법 자체가요. 율법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회예요. 근데 그런 사회에 둘의 관계가 갑자기 들어본 적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너무 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럼 그 시대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돌로 쳐 죽여야 돼. 에이, 당시 율법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대로. 여러분 신명기 22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22장) 우리 23절부터죠. 23절, 24절 두 절만 봅시다. 자, 찾으셨죠?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들을 둘 다 성읍문에서 끌어내요.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는 성원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럼 이 율법이 정확히 말씀이에요. 그 당시의 통념은 이런 의로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약혼하고도 정혼하고도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법적인 부부란 말이에요. 근데 임신을 했어. 그럼 그 시대 상황에 뭐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다른 놈과 자꾸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당시는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보면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자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러죠? 끌어다 놓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당시 이 처벌이 과한 처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통상적인 처벌이었어요. 이게 당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의 의로움이라는 건 율법입니다. 율법. 이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올바르게 보게 돼요. 마태복음을 풀어내고 우리에게 복음을 섬겨낼 자의 기준을 주기 위해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야,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 더 좋지 않으면요, 낫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의가 더 낫지 않으면 너희의 의가 인정받을 수, 와, 큰일 날 일이죠. 이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이죠?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만들려고 율법보다 더 많은 자법을 만들어서 율법을 강화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의가 그들보다 나아야 된대요.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요. 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야 의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랍니다.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 그들보다 더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아주 율법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넘는 의? 그럼 그들의 율법의 연장선에서 더 율법을 잘 지키란 말일까요? 예수님이 그 의미로 줬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사역의 시작과 함께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뭐란 얘기죠? 의가 복이란 얘기예요. 근데 의는 내가 생성해내는 것이에요? 생성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의는 내가 생성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죄 앞에 선 인간, 창세기 3장 이후에 원죄에 잡힌 인간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다 의가 될 수 없어요. 율법 우리를 의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내가 생성해낼 수 없어요. 율법을 준행함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인간의 의는 누구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복음의 성취, 말씀의 성취 외에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는 당연히 죽어야 될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너무 긍휼히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돼요?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고난과 함께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죠?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죄를 넘어 살리실 불쌍함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죠? 우리의 죄를 넘어 살려내시려고. 오늘 법대로가 아니라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뭐 한 거죠? 덮은 거예요. 긍휼. 법대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긍휼. 이 긍휼이 뭐요? 복이요. 이 긍휼이 뭐라 그랬어요? 의요. 그러니까 의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율법을 덮어버렸어요. 법을 덮었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를 넘어선다는 얘기 뭘까요? 율법을 넘어서란 얘기예요. 오늘 요셉의 신앙이 뭐였죠?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마땅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 정혼했는데 이 여자 갑자기 임신 소식이 들렸어. 그 당시의 의로움 기준이라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그건 처벌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의라는 것이 말하면 긍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불쌍히 여기심으로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뭐 했어요? 덮었어요. 그의 허물을 덮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의 배경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 오심이 단순한 배경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율법을 넘어선 거예요. 그 당시에 통념을 넘어서지 않고는 의가 될 수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야 된다. 그래야 의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죠? 불가능한 수준을 요구한 것입니다. 왜?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주님은 뭐죠? 하나님이 사랑 베푸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우리의 죄를 허물을 덮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던 그 긍휼이 의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누가 준행한 거죠? 요셉이 준행한 겁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 오심의 과정조차에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복음의 배경이 깔려 있어요. 법대로가 아닙니다. 은혜로 덮으셨어요. 자, 그리고 그 21절에 오늘 2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사자를 보여 다윗에게 그것을 설명하셨죠. 그 당시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데려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 시대에도 갑자기 뭐 여러분 사귀는 여자 갑자기 나 성령으로 잉태됐어 이해가 돼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믿음 이해돼요? 안 되는 거라니까 이게. 자, 그리고 설명합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요?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가 누구요? 그가 죄로운 것이 아니에요. 문제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방부로 오셔서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실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언약을 성취한 인용된 말씀이 뭡니까?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것이 어느 성경이에요? 기록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빨리 이사야서 7장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세요. 뭐 10절부터 한번 보면 이때 왕의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 배경 속에서 14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아하스 왕이 나오는데요. 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있는데 함께 기도해. 근데 이 사람이 뭐라는 거죠? 믿음 좋은 말처럼 들리죠. 내가 이딴 걸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믿어. 그래도 그 일을 두고 내가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어.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죠? 아주 개차반이잖아요. 아니요,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똥구덩이로 몰아갔던 똥구덩이 같은 왕입니다. 이 사람이 낳은 시대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요? 히스기야 왕을 낳았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그 엉망중 똥구덩이 같은 나라를 히스기야 그나마 잠시 부흥의 번성기를 만들었죠. 그 아들에 대한 예언으로 1차적으로 주신 겁니다. 뭔가 나라에 문제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긍휼을 베푸시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죠? 징조를 구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그 구하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뭐 어려운 상황 앞에서. 근데 아스가 뭐라는 거죠? 구하지 않겠습니다. 난 이러한 걸로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게요. 이런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표정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문제 속에 있다가 하나님 역사도 안 하고 하나님 있어? 뭐 하나님 한 게 뭐가 있어? 막 이렇게 불지나가고 있다가 하나님 내가 도와줄까?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됐어요. 이런 거예요. 아스 왕이랑 한 게 하나님 데려가고 막 온 나라를 엉망진창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아스를 의지해서 뭔가 순간을 모면해 보고 인간 의지해 보고 온 나라 신앙은 다 무너뜨리고 뭐 우상의 천지 만들고 아주 난리도 아닌 왕이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그에게 나에게 구해봐 그러는데 하나님 그동안 한 게 뭐 있다고 됐어요 이런 거. 근데 그것을 보고 이사야가 와서 왜 너 하나님을 왜 괴롭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괴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 됐어요 이러는데 쉽게 생각해 보면 내 자녀가 막 뭔가 하는데 뭐 어려워. 부모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어. 야, 요번 애가 좀 도와줄게. 같이 좀 이렇게 해서 힘 좀 내봐. 근데 자녀가요 자존심 부리고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 됐어요. 이런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지금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징조를 줄게. 근데 이 원문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처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 원문에서는. 하나님 도움 거절하고 막 아수로 붙잡고 막 이상한 이방 민족 의지고 살아보려 끝까지 버티다가 가죠. 히스기야 시대가
열립니다. 이 열왕기하 15장 이 마지막 절부터 16장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14절에 보면 마태가 인용한 예언서가 이 얘기입니다.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근데 처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툴라라는 정확한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 원문에서는 이 여자, 이 여자란 처녀란 말은 알마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여자란 뜻입니다. 여자를 구분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이 알마는 정혼한 여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로 준 거잖아요. 계시. 하나님이 계시로 준 거란 말이에요. 계시로 줬으면 계시가 정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그럼 그 계시의 입장으로 봤을 땐 여자가 맞아요, 처녀가 맞아요? 마태복음에 인용한 말씀이 이거란 말이에요. 처녀로 썼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구약을 보면 여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요? 정혼한 여자를 가리키는 알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면 정확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여자가 아니라 처녀가 맞죠. 마태도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처녀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성경에 기록한 이 기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한 이 기자가 그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자, 처녀라. 이 처녀라만 딱 하면 누구나 단 한 번에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런데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여자는 다 아들 낳을 수 있어. 그죠? 여자면 다 아들. 저도 낳고 뭐 강집사도 낳고 뭐 다 낳았어. 저 엘레나도 낳고 우리 최 목사님도 낳았어. 앞으로 여러분도 낳을 수 있어요. 다 낳을 수 있어 아들. 이런 말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에 보면 쌀로 밥 짓는 소리 한다는 얘기. 이게 좀 안 맞죠? 당연한 말을 사람들은 당연한 말을 계시로 봐야 안 봐요? 보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자체 기록된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1차적으로는 어떤 목적으로 준 거죠? 아하스 왕에게 그 불신앙에 처져 있고 막 온 나라를 망치는 왕에게 문제 앞에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이방 민족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그에게 하나님 뭐죠? 나에게 구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런 거였어요. 근데도 뭐죠? 됐어요. 언제 하나님 언제 뭘 했다고. 그때 하나님이 한 거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여인 누구겠어요? 그의 아내고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건 누구죠?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갈 다음 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엉뚱한 데 있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삶으로 메시지 주는 것인데 결국은 못 잡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결국 장차 오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비밀로 오실 이 메시아가 이루어질 그 형통한 그 언약의 족보에 대한 장차 성취될 그 언약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믿고 그러면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계시 이 말씀을 진짜 믿고 딱 붙잡고 사실로 딱 받아낼 수 있는 내 안에 딱 수납할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딱 담아낼 수 있는 수납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복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신학적인 말이기도 합니다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희미했던 것이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때가 점점점 좁혀져도 초점이 맞아지죠. 가까이 와서 결국 그리스도 오실 때 그 말이 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라는 것은 믿고 수납하는 사람, 딱 내 것으로 받아 담아내는 수납하는 이 언약 계시의 수납자들만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성취를 복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그분이 이 땅에 구원으로 오셨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는 완성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뭐하는 사람만요? 사실로 믿고 그 말씀과 언약을 내 안에 수납한
언약을 수납한 인생에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요? 실제 사실과 복으로 성취되고 그 믿는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예수 믿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그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뭐가 되죠? 그것이 언약과 응답과 복으로 성취지게 되고 그 그림자를 사실로 보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계시를 받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여러분 그 계시를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갑자기 그 시대 배경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이 돌마다 죽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기꺼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마리아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누구를요? 오실 메시아를 뭐하고 있던 사람이죠? 대망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담아내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무슨 말을 하냐? 계시 의존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으로 머문 게 아니라 그것이 자체가 뭐예요? 신앙과 함께 삶으로. 그러니 그 당시의 기준으로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을 뭐예요? 받아는 거예요. 계시 의존적인 그 신앙과 삶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의 성취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 그 여인의 통해 오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너를 통해 처녀가 잉태하여 오실. 그죠? 그 말씀이 가리킨 자가 너.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았던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계시가 지금 너의 것이며 네가 말씀을 수납함으로 누가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 함께 하심이 이루어질 것이요. 그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여호와의 구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여러분 말씀이 담겨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말씀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창세기 18장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와 같은 모습이죠. 이 이상 예언하니까 웃었잖아요. 사라는. 내가 무슨 좋은 날을 보니 우리 남편 다 끝났어. 무슨 애야.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뭔 이삭이 나겠어. 여러분 이삭을 확인하니 완전 달라졌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 담겨 있어도 그 기적과 역사는 그 계시와 말씀을 수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성취해 가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완성,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수납한 이 계시 수납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다수의 것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는 무슨 시대라 그랬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대입니다. 이게 끝나면 뭐가 돼요? 하나님 반드시 추수하셔요. 알곡은 주님 만나 올라가요. 남은 자들에게 뭐가 일어나요? 말을 하면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7년. 어줍지 않게 하나님의 단번에 합격되지 못한 믿음을 가졌다는 인생들 뭘 통과해야 돼요? 7년 동안 죽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뛰어넘는 걸 통과해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막 없어도 다 통과해 간다? 아닙니다. 그걸 안 보는 게 좋다? 아닙니다. 우리 주를 만날 자들이에요. 이런 단번에 통과하는 사람들 되세요. 그렇죠? 그 후에 천년왕국 오는 거예요. 사단의 걸 멸하고. 우린 잘 생각해 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언약의 성취 속에 나의 믿음과 잘 결부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떻게 돼? 이런 배경과 과정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오심을 섬겨낸 신앙의 삶의 두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되셨어요. 율법을 뛰어넘는 의, 긍휼, 죄를 덮는, 율법을 덮고 율법을 뛰어넘는 의로 말미암아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그것을 담아낸 여인은 뭐요? 하나님의 계시를 수납한 계시 의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삶으로 받아낼 수 없는 말씀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사실로 믿고 그것을 수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우리 이 땅의 삶,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 신랑의 매뉴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것이냐? 이 세상의 의를 넘는 의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실패자를 넘는 긍휼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불신자와 세상이 도저히 믿지 못하는 여호와의 구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그 성취와 세계복음과 다시 오실 그날을 사실로 붙들고 말씀을 붙들어내고 이 땅의 삶을 인생적으로 받아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두 인물의 하나님의 언약의 오심을 섬겨낸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 누가 왔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오심은 요셉이라는 의로움의 새로운 정의, 의의 새로운 정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긍휼, 마리아의 모든 상황을 긍휼로 덮어서 그리스도의 의되게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율법을 뛰어넘은 그리스도를 닮은 긍휼의 의로움을 펼쳐냈던 요셉이라는 배경과 마리아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고 어떤 상황에도 받아낼 수 없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내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게 하는 그 응답의 통로서 역할을 순종해냈던 삶, 그 두 인물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언약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을 넘는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담고 내가 받아낼 수 없는 말씀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로 받아 그것을 수납해낸 말씀을 삶에 담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성취를 사실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계시 의존적인 인물, 이 두 인물의 연합을 통해서 이 땅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다시 오실 신랑,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신랑 앞에 우리의 신부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외칩니다.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언약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이해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의와 세상의 다양한 것들이 그것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심어주셨던 복음, 그리고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깨우셨던 그 하나님의 의되게 하심에 대한 복음으로 여러분 충만해지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막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언약의 성취에 도대체 그 어떤 그들의 인생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오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이루셨는지,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 이 땅에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된 자의 삶을 준비해가고 응답받고 살아내는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의 배경입니다. 그것을 받아낸 인물들을 통해서 주님이 성취된 거예요. 그냥 생뚱맞게 다윗의 가문이니까 요셉을 선택해 온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말고도 많아요. 왜 요셉을 통해서, 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됐는가? 그 배경엔 이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참된 의, 그리고 그 말씀, 받아낼 수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로 기대하며 그 말씀을 받아내 내 인생으로 성취시켰던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를 성취시키셨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 신앙의 삶의 의지가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우리 말씀 앞에서 오늘 찬양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